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물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만 보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그 이후에 많은 교회 교인들이 보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만 읽는 내용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 읽었던, 보았던 내용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 같이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듯이 세월이 흘러가도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금산에 있는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 지금 읽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읽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회당장 소스테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죠. 저와 같이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교회 안에 청년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모든 성도도 있는데,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 부름받은 사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산 땅에만 해도 여러분 최소한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5만 명 중에 이 금산 장로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전 땅에, 여러분 우리 금산의 가찬 곳에 대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전의 인구가 150만 있는데, 이 150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르셔서 예배당에 예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교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이 사울에게 엄청난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이 그 빛을 쳐다보다가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명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그는 이제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옛사람은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믿게 했고 그 심령을 뒤집어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를 믿을 것 같이 그렇게 고개를 전도를 할 때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럴 때마다 네 그래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예수를 당장 믿을 것 같은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만 던져도 예수 믿을게요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또한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예수님께로 불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 베드로를 택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교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죄도 많고,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주변에 보게 되면, 교회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우리 금산에 나가봐도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지 왜 그 사람들은 안 부르고 왜 나같이 못난 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시간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마귀도 나를 불러요. 마귀도 나를 불러요.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부르는데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여러분, 아합 임금도 이세벨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고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자기가 일을 진짜 시켜놓고서 악한 일을 시키죠. 마귀가 일을 하는 악한 일, 거짓된 일, 이런 못된 일을 시켜놓고 마지막 일을 다 마치게 나가게 되면 폐기 처분시키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가룟 유다를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게끔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게끔 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게끔, 비참하게 죽게끔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임금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했던,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였던 그 아합 임금과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 그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왕과 못된 왕비인데, 이 못된 왕비가, 마귀가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케 한 다음에 결국은 비참하게 죽이기가 하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 모세를 반역하게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불에 타 죽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로 일하게끔 한 다음에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영생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요. 저 러시아의 그 아주 못된 대통령, 여러분,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와 같은 그런 대통령, 깡패와 같은 못된 민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또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아픔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찬송도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나는 지금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을 때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좀 쭉 늘어져 있으면,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아마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 성경도 안 읽고 죄범하고 너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누가 속삭이는 겁니까? 마귀가 속삭일 때, 이때 여러분들은 얘기할 것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마귀가 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비록 내가 몸이 연약해서 교회를 못 나와도,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깊은 죄악의 수렁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그 수렁텅에 빠진 죄악의 발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비록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이 구원 생명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또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사명이 있습니다. $1 받은 종이 있고 $2 받은 종이 있고 $5 받은 종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1 받은 종이 있고 $2, $5 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이고 직분이고 소명인데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금산 장로교회 교인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금산,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를 금산으로 보내주시고 금산에서 금산 장로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나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그 은사는, 내 사명은, 소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 사명, 소명, 직분을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을 할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았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돼서 그런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사,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어떤 이익을 남기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직분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면서 사명 잘 이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주신 명령 중에서 제일 큰 명령,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최고의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받고 장로님들도 받고 권사님들도, 우리 평신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받은 명령인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명은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은 사명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이 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보게끔 한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여자요? 여자지요. 왜 여자에게 보여줬을까? 남자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왜 여자에게 보여줬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남자에게 보여줬으면 뜸을 들여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 말아. 의리가 있지. 남자는 입이 무거우니까 그냥 푹 하고 있을 텐데, 일주일이 가도 2주일이 가도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한테, 마리아한테 딱 보여줬더니 보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막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다 외치는 말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지 급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확산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남자분들도 힘을 다해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들 남자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빈자리 여러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크게 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합시다. 옆 사람 툭 치면서 졸지 마세요. 시작. 툭 치면서 툭 쳐보세요. 졸지 마세요. 한 사람이 딱,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졸고 있는데 졸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멸망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케 하고, 염려와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이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사랑의 실천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만 얘기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냐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뭐냐면, 그 예수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데,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 고난당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가 가시에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두들겨 맞아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왜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왜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채찍에 의해서 몸이 상했을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이 많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회개 시간을 갖었지요. 허물과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근데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고, 내가 행동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또 내가 죄를 범하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내 죄 때문에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악함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털어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탕에 가게 되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때를 닦지요. 근데 때가 퉁퉁 불었는데 그냥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깨끗이 닦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실컷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서 죄가 퉁퉁 불어서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고 깨끗한 영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평화로다.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인사 몇 번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 그 악한 소련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깡패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 대통령은 아주 못된 대통령입니다. 푸틴 아주 못된 대통령입니다. 왜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침공합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침공합니까? 아주 악한 임금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이라는 것은 치료를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 고침, 나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치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금산 장로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첫째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병든 몸 치유되고 평화를 누리게, 결국은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께 그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